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감동하신 하나님 말씀 마음을 기울여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는 사건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소망 중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친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처럼 문제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울타리를 벗어나 빈들에서 방황하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듯이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대림절이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오심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에 오시는 주님,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 미래에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 주목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먼저 주님께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셋째는
이제 곧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 종말의 완성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도 대림절에 이 세 가지 오심에 주목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종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보람 있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 지금까지 헛수고한 일이었음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동이 터올 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잡이를 하고서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했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리면 헛수고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할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장 앞서 달렸습니다.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판정관이 실격 그랬어요. 경기 규칙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헛수고한 거예요. 1등으로 골인해도 실격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연습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가장 먼저 달렸습니다. 헛수고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예배,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일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지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생각하며 지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위에서 잘 살피며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력 있게 분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 아끼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해내라. 타락한 시간을 구원해내라. 헛수고하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시간의 신이 둘 등장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거대한 낫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대지의 신인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낫으로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해서 몰아냅니다. 그러나 신들의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렇지만 이 크로노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아버지를 거세해서 내몰았던 자기 자신도 반란으로 밀려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꿀꺽꿀꺽 삼켜버립니다. 5남매 자식을 남편에게 잃은 레아가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 자식을 살릴까 지혜를 짜내요. 아이를 떠났습니다. 낳은 후에 크레타 섬에 감추고 오는 돌을 강보에 싸서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 아이가 올림포스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합니다.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린다. 권력도 삼켜버리고, 부도 삼켜버리고, 지식도 삼켜버리고, 젊음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집어 삼켜버린다는 것이 무엇이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시간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시간 앞에는 뭐가 없습니까? 장사가 없어요. 힘을 못 써요. 다 삼켜버려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시간의 신이 등장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소멸되어 버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으로 붙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획 지나가는 순간의 신, 기회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젊고 아름다운 청년 카이로스는 용모가 참 특이했습니다. 머리가 풍성했는데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한 타래의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덮었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 뒤통수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다녔어요. 희한한 모습이죠. 이마에만 머리털이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몸이에요. 그리고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손살같이 사라집니다. 그를 붙잡는 길은
사라지기 전에 이마에 하나로 감고 있는 그 머리털을 잡아야 돼요.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뒤통수에는 잡을 것이 없어요. 이 시간의 신 카이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회가 올 때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신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 사랑할 기회, 봉사할 기회, 복음 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기회를 잡아야 돼요. 오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공평하게 나눠 주셨어요. 다른 건 좀 달라요. 공평하게 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잘난 외모나 쌓아놓은 스펙이나 시간에 비하면 시시한 겁니다.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알고 세월을 아껴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드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직업을 갖고 살던 삭개오는 동족의 등을 쳐가면서도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랐지만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소망을 둘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나도 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만에 삭개오가 우물쭈물 하다가 속히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내려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여기 임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삶이 달라져요. 속에서 빼앗는 삶에서 이제 정직한 삶으로 바뀝니다. 움켜쥐는 삶에서 손 펴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물질이 신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선용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 지으면서 사는 세월은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삽니다. 시간을 구원해내서 선을 행하며 삽니다. 섬기며 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만 당신 뭐 가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으신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그 시간 어떻게 사용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사람이에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락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선한 시간,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며 사는 시간, 미워하며 사는 시간, 죄 지으며 사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허비하며 사는지 몰라요.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얼마나 허비하며 사는지 몰라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시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며 사는 시간, 죄 짓는 대신에 선을 행하며 사는 시간,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세월을 아껴 지혜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둘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가르쳐 줍니다. 주의 뜻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알려져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감사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거,
찬송하며 사는 것, 예배드리며 사는 것, 전도하며 사는 것,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며 사는 것, 빛의 자녀처럼 따뜻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카운트해 주셨다가 상을 주십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소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꼭 붙잡는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먼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일까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지혜를 얻게 돼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건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바르게 이해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받으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기쁨이 가득한 생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돼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악한 시대라고 말씀해요. 음란합니다. 폭력이 많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무정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악한 때를,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혼돈의 때를 살아갑니다. 2021년도 달력이 한 장 남았더라고요. 한 장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뜻 잘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월을 아껴 선을 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살피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을 구속하며 창조적인 시간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